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얘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 오를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데려갔던 제자는 3명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3명이었고 왜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12명 중에 3명만 데려가셨고 9명은 왜 밑에 남겨두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역시 하나님도 예수님도 쓰실 만한 사람만 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서 만약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변화산 같은 놀라운 은혜는 나의 이야기와는 먼 이야기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게끔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죠. 예수님이 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요? 반대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남아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2가지의 질문입니다. 3명은 왜 데리고 올라갔고 9명이 남았을 때 3명이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9명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따 한번 나눌 때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3명은 자격이 됐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격을 갖춘 제자였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뛰어남이 있어서 기특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람을 좋아할 만한 리더가 있을까요? 속에 있는 기품도 없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입으로 꺼내서 일을 망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직한 일꾼이어서 데리고 갔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도 않고 나의 입으로 그냥 툭툭 던지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며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순교당하기 전에 한참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 옛날 말로는 마마보이,
요즘은 헬리콥터 뭐 이런 마음 이런 얘기 하는데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말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야망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대동해서 돈 봉투를 챙겨서 목사님께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를 회장시켜 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를 리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를 세우는데 리더가 정말 되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앞세워서 와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준다. 안 써요. 무슨 그런 사람을 씁니까? 안 되죠. 제가 돈을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안 쓸 것 같아요. 요한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이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건너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게 해주십시오라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별명을 지켜줘요. 요한,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다. 이것도 베드로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욱 해가지고 그냥 말을 막 쏴대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떠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세 사람은 결코 완벽하거나 영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베드로, 욕심이 많았던 야고보, 성격이 거칠고 불같았던 요한. 부족함만 보자면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세요? 욱 사람이에요? 야망의 사람이에요? 욕심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이 왜 세 사람일까요? 왜 하필 9명이 아닌 이 3명, 욱 하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혹은 야망 있는 사람, 이런 세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세 사람이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변화는 다 되겠죠. 12명 중에 1명만 자살하고 11명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혼을 내시고 혼쭐을 내실 때에도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아! 저는 사탄아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죠.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라고 말하면 다른 길 가버리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 예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사탄아! 베드로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내가 영광중에 임할 때 우편과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아니야, 너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할 때 네,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요, 모두가 다 실수해요. 모두가 다 넘어져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진짜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 곁으로 오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나도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나 역시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순간에,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혹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가볼까요? 그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3명이 같이 예수님께 있고 잠시 머물라 그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갑자기 변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입을 수 없는 가장 하얀 색깔로 변화되고 거기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나머지 2 제자는 그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아요. 듣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어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장면이 나오는데 이 떨어져 있던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해요. 왜요? 졸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지 못해요. 그런데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여기에 집을 3개 집시다. 그건 텐트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집시다라는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는 4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지금 이 베드로의 밭이 어떤 밭인 줄 아세요? 길가밭이에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음이라는 이 육신의 이 한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 모든 걸 막아버리는 거죠. 길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와서 빼앗아 먹는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분명히 몸은 와 있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졸고 있어서 정작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절대 못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 어른 중에 예전에 우리 이렇게 공과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때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자리가 앉을 때 은혜려고 받으려고 마음은 먹고 오는데 정작 설교가 시작되면 마음속에 수만 가지 딴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집안일 생각, 직장 문제, 인간관계 걱정이 자꾸 마음을 스쳐가다 보면 말씀이 내 귀에 분명히 들리는데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허공에다 튕겨버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님 말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졸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급함이나 마음을 빼앗는 신앙의 걱정, 세상의 걱정들일 수 있겠죠.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경청하기보다 내 조급한 기준과 내 생각과 답답한 마음을 끊임없이 내놓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요. 내 주장이나 내가 맞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엉뚱한 얘기로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돌밭, 가시밭 넘어서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다가 꺼내놓는 은혜의 간증들, 은혜의 말씀들을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차라리
내가 영적으로 깊은 졸음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요 내 마음이 길가고 돌밭이라면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그 장면을 보고 한다는 말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의 말이었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충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진실로 바라고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게 할게요 라는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거나 베드로를 쫓아내지 않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이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 8절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 남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떠났을 때 누가 남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는 삶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산에 올라서 수많은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어도 결국 우리 인생과 사역의 자리에 남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적의 초막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내 열심도 아니라 내 의도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모두 화려한 다 사라진 다음에도 오직 남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분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졸음이나 길가에 떨어진 어떤 그 씨앗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나오는 말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머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있던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함께 공과를 나눈 후에 교회에서 함께 선교를 준비한 후에 모든 순간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이름, 업적, 그 사람이 남겨놓은 어떤 유명한 말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남겨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